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가 있습니다. 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영적인 눈도 떠졌고 또 성령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의 심령이 매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령에 붙들렸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죽음의 땅인 줄을 아는데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간의 재판을 받다가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벨릭스도 베스도도 자꾸 바울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를 하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또 한 2년간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살는지 죽을는지 사형 그러면 죽는 거고 또 무죄 그러면 사는 건데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내가 죄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빌립보스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 그건 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죽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황제 앞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어떤 결론이 나든지 나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고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난 죽은 죄를 졌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무죄를 변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육체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재판에도 그러했고 두 번째 재판에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에서 재판 때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할 거다. 그래서 내가 또 살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를 주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많은 돈을 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내 영광을 누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주시든 돈을 주시든 또 교회 안에 장로, 목사의 직분을 주시든 그게 이제 나를 위하여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나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거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 것이구나. 그럼 그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의 뜻, 다윗의 어떤 요구를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이거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거기 못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을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띠를 맺고 거기 가면 이렇게 결박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이렇게 예언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긴 사명,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내가 살고 죽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 내가 살려고 예루살렘을 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고 이 순종의 사람을 이제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정확한 헬라어적인 표현은 성령에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없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처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이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 내 거, 그게 이제 안수입니다. 하나님이 딱 인을 딱 치시는데 그게 내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공식적인 안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공식적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공식적이지 아니지만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인을 딱 박으면서 이게 인치심이 뭐냐 하면 이제 스테그마를 치는 건데 옛날에 서부에 가면 이제 소 엉덩이에다가 이제 쇠를 달궈서 이렇게 딱
주인이 누구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손대지 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이라고 딱 인을 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이제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으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야 이젠 다윗이 왕이 되나 보다.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중세에 왕을 자기를 신의 대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를 신의 대리자라고 칭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막 행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을 버리는 것이, 기름 붓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토록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신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죠. 그를 쓰기 위해서 고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해서 그를 고용한 겁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쓰임을 받고 나면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상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를 평생 부려먹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를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고용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죠. 물론 이게 이제 공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것을 은혜다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봐도 이제 공로의식을 가졌던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을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이 저를 고용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라고 고용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고용된 사람이 나를 고용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대적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고용해서 내가 막 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깨차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널 저주해 버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자기 종으로 고용해서 내가 늘 고용하고 그 고용에 대한 대가를 줄 건데, 이 땅에서도 그 고용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얻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전도도 하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강팍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꿈속에서 찾아오든지 이렇게 찾아와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계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도의 특징은 뭡니까?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서 너 저 동방에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듣고 고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큰 냄새 나는 나라는 좀 가기 싫고 난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선교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아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나보고 유목사야 너 저 여의도에 가서 수준인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저 섬으로 가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거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마산으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를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용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야 하며 주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용된 사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 고용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아니 여기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 가면 죽을 줄도 아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고용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에 고용되고 사로잡히면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막 써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동의한 겁니다. 주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날 죽게 해도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주인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꺼이 그것에 대하여. 왜? 그는 살고 죽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인생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되더니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나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건가?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건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사람 편에 선 사람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례를 용인할 건가? 할례를 용인하게 되면 나한테 핍박도 없고 대접도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갈등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복음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변질된 복음들을 전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의 자세,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 오늘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참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기도를 하는데 큰 광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할 때 표를 안 내는데 막 머리도 안 감고 기름 막 이렇게 해서 뭐 하십니까? 금식이 3일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미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았다. 왜? 그 사람의 동기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금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으실 수 있도록 구제. 구제 역시 그렇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기쁘게. 근데 사울은 그만 이런 자꾸 또 신학교 얘기가 나와요. 신학교 가니까 요즘 사울의 영 이런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저 사람 사울의 영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울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울의 영에 물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네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이 나라 왕으로 세워도 돼 라고 하는 언약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뺏고 은혜를 뺏었던 것처럼 너에게는 그 은총을 뺏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나라였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내 나라였으면 내 자식이 이 나라 물려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 엎드립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총을 주십니까? 왜? 그는 한 번도 이 나라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영성을 자식에게 꼭 물려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요즘 유명한 책들이 나오잖아요. 현실의 바탕을 둔 다윗의 영성. 그 다윗의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영성을 누구에게 물려주라고 하느냐면 네 아들에게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윗과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의 왕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로보암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므낫세나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것만 해도 큰 영광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또 집사든 교사든 셀리더든 이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충성은 뭐냐면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충성은 사람들이 충성 그러면 막 열심히 막 쉬지 않고 막 노력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충성은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열심히 하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충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권사님 참 믿음 좋습니다 이러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 나가 있었다.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중심, 옛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서 이 중심에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가 바뀐 거냐면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중심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에, 바울이 어디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여기 오늘 읽었는데 그 말씀 나옵니까? 또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읽어도 아무리 그 말씀이 여기 그 말씀 안 나와요.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고 설교한 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구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다윗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이 구절을 바울이 깨닫고 해석한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용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하여 고용하였느냐. 그래서 이 영성의 바탕을 두고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그 말은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용된 사람. 그분은 나를 고용했는데 무슨 일로 나를 고용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예요. 그분은 고용하신 주님이시고 나는 고용된 사람이다. 이게 또렷한 주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분에게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늘에서 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고용하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형 판결의 그 순간 앞에서도 그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그분의 손에 달렸고 왜? 내게 아니고 그분 거니까. 그럼 그분이 결정할 거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살고 죽는 일을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고 죽는 일에 내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온 힘을 다 쓸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것이 사는가 죽는가 그게 문제로다 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던 부자가 되었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자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심각한 병에 들었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또 자신이 누구이며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이 신앙을 내 오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날 뭘 위해서 고용하셨는가? 하나님 저를 뭘 위해서 고용하셨느냐?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든 적게 안다고 하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준행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 날 고용하셨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고 나를 고용하셨다. 이게 하나님 날 고용하신 이유다. 그리고 나는 그걸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게 그게 내 일이다. 뭐 그것을 사도라고 하든 그걸 목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나를 고용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고용하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과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걸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고용하셨다. 고용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날 왜 고용하셨지? 날 무슨 일을 하라고 고용하셨는지 바울은 이방인을 사도로 자기를 고용하셨다고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용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나는 사울인가, 사울의 영에 물든 사람인지 다윗의 영성에 붙들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서름도 받았는데 가서 한번 폼도 멋지게 한번 잡아보고 이런 생각 말고요. 세상의 비교, 평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고용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고용하셨다는 건 딱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 것.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왜? 고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우리를 고용했다면 제사를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려고 고용하신 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린 연약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좀 가짜예요. 제사 드린 만큼 자기가 천국이 가까워지, 제사를 드린 만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전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신학교 가니까 하도 사울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사울의 영이 뭔지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사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고 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를 세우는 거고,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고용하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드리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왕의 자리를 도적질을 한 사울처럼 이젠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의 대리자로 순종하도록 고용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자기 자리, 종의 자리, 그 주인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교만이 아닌 고용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왕이다, 또 나를 보고 담임 목사다, 그러지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분의 종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했고, 여기 사무엘상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 2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드리고 2부 예배 또 중간에 식사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2시 반 오후 예배까지 많이 참여해 주어서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꾸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건 수요 예배건 철야 예배건 자꾸만 줄어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형식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감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형식만 남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총장이 학교를 온 강의실 다 구경을 시키는데 도서관을 갔는데 좀 옛날 도서관은 조용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봤더니 목사님 요즘 도서관은 떠드는 데가 도서관이지 조용히 공부하는 데가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애들 요즘 학생들 보세요. 조용하는 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전부 다 스타벅스 가서 앉아서 공부합니다. 시끄러워야 공부가 됩니다. 막 떠들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기차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의실도 하여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고 영화관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데만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그냥 오고 싶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 지하도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의자를 많이 놓지 않더라도 주일날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와서 차도 마시고 또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그 입구방도 옛날에 식당의 자리도 이제 1층의 교재실도 그냥 주일날 밥 먹는 이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음악도 듣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런 자리로 교회를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또 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올 수 있겠구나. 다음 시대 목회, 다음 시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침신대 가서 죽어만 온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 목회한다고 떠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에 더 많이 머물러 주시고 또 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마다 다른 교회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던 은혜가 어떤 난 주일 난 예배 드렸어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자꾸 전락해가는 세상의 분위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압니다. 귀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